오늘은 깨달음으로 다르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는 야 큰일 났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하면 1시간 할 텐데 집에는 언제 가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세요. 네. 말씀 들으러 와서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파리바게뜨 공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20대 한 자매가 기계에 빨려들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안전장치가 안 된 것도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파리바게뜨 측에서 이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들의 화가 많이 났습니다. 20대 그 아가씨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천막을 쳐가지고 가려놓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예를 대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천막을 가려놓고는 안에서는 또 기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거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장사만 하기에 급급한 인간들이구나,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찬 일은 뭐냐면, 장례식장에 그 죽은 집안에 이제 이 그 빵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빵 때문에 그 소스 만들다가 죽은 그 집안에 빵을 또 한 박스 보낸 거예요. 뭐 먹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의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게 이제 이 파리바게뜨 이제 이 공장에서 주로 있었던 그 관례가 뭐였냐면, 장례가 생기고 이러면 빵을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 박스로 보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빵 만드는 그 소스 만들다가 기계에 빨려들어서 죽는 사건인데, 어떻게 또 그 만드는 그 빵을 또 보내가지고 유족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지, 참, 아니 아무리 그게 일종의 그 루틴처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거로 위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 때문에 죽은 직원에게 빵을 다시 보내가지고 마음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회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파리바게뜨, 베스킨 라빈스 불매 운동하면서 정신없이 막 그냥 파리바게뜨나 베스킨 라빈스 들어간 사람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게 어디더라고 들어갔냐고 소리 지르는 일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집안이고 나라고 모두 다 망하게 돼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응답해 줄 거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혜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내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너는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안 나한테 지혜만 구하냐, 이런 날 절대로 나는 책망하지 않을 거다. 뭐가 문제예요? 안 구하는 게 문제야. 안 구하는 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지혜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까지 듣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 없게 행동해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부모가 지혜가 없으면 자녀들이 참 힘들게 되고요. 목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 저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지혜가 없으면, 예? 나라 임금이 옛날에 지혜가 없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신자라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내일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뭐라 조그만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쩌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우리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도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 훨씬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곳곳에 모든 중요한 요직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있어요. 가끔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 흙탕질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오해하는 무리들이 소수가 있어서 그렇지, 곳곳에 인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 근원 되시니까 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제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무시하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들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민갑부에 나오는 철물점 사장님 이야기가 그 서민갑부에 나왔는데, 이분이 철물점 하면서 1년에 매출액이 20억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철물점 하면서 20억 번다니까 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철물점 하면 좋겠다. 어떻게 20억을 버냐? 예?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깨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잘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매달려 왔어. 거기에는 장인도 있고 차남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아들도 있고 막 집안 식구들이 붙어서 그게 철물점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일하니까 온 식구들이 다 먹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물점을 이 서민갑부 이제 PD가 촬영을 다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벽에 성경 구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액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액자가 달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다고 어디에 자기 사업장에다가 손님 떨어질까 싶어서 그 액자 안 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가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거 표시한 거잖아요. 이분은 정말, PD는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게 비쳤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성경 구절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 말씀을 보셨죠? 큐티하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막 밤낮으로 고생해서 온갖 재산을 읽어놨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건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고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모든 기술과 힘을 다해서 막
개발하고 막 노력하고 애써 놓으면 그 누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죽고 말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 돼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뭘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요거는요, 앞뒤 문맥을 보면 말씀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본문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가진 사람은 더 받는다. 말씀을 잘 받아서 옥토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면 다 빼앗기게 될까요? 여러분, 빼앗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가만히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뭐란 구절인 줄 아십니까? 한번 20절 한번 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말씀이 던져질 때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확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주일날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들어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사람들한테 그 상처받고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믿을 건 아무도 없다. 그냥 오직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신 차려 살 것만 생각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다가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면 될 일을 여전히 자기 고집불통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을 시켰으면 남편 말도 듣고, 조금 전에 그 전 목자가 새 목자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아내 말 잘 들어라. 예? 아내 말만 잘 들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람 말 안 듣고 자라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 죄된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않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 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은 듣기는 해요. 오늘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빼앗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꼭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씀은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집에 돌아가도 남는 말씀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잠언 11장 2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바로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놨다 하더라도 그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실컷 젊었을 때 고생해서 다 힘써 읽어놨더니 그건 자녀는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아가요. 그렇게 받은 자녀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모가 말을 못해도 속은 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저것들은 저렇게 쓰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미련한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나중에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해 동부교회 최상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뭐 벌써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동기 목사가 그 아들이 제 동기 목사니까, 그 부친이 나이가 연세가 많고 벌써 은퇴하시고 오래되신 분이시죠. 이분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전 목사님 안녕하세요. 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전 목사 잘 지냈어? 이러면 될 일을 그냥 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누가 물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젊었을 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입이 열렸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셨대요. 근데 목회하다가 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좀 이렇게 한 번은 그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행동을 막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목사님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막 같이 싸웠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대요. 물론 잘못해서 화를 냈긴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어떤 일로 겪어서 된지는 몰라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약을 써도 안 내려가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좀 생각하고 말해라. 좀 천천히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각 꽉 심어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천천히 말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냥 말하면서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교회에 그렇게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 교회에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해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교 목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전 목사 잘 있었나? 아니, 영감쟁이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노? 그런데도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했으면 아마 지금 안 살아 계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다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 보면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 같은 그런 단단한 완고한 그런 마음밭도 있는 그 밭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가 담아서 주는 만큼 너희들이 도로 받을 것이고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그걸 꽉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 만큼 내가 돌려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어서 지혜로운 자가 받는 누리는 모든 축복을 어리석은 자가 힘써서 모은 모든 것까지 너가 보너스로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길을 종긋 세워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길을 종긋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잘 듣고 헤아리려고,
잘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은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길을 종구대서 세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길을 종구대야만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해주실까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들어도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할 사람, 그런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들으나 안 들으나 나중에 안 할 건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으려고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 방법으로 나는 인생을 살 거야. 24절에 보면 너희는 새겨 들으라. 대로 하여 주는 만큼 도로 받을 것이고 덤으로 받을 것이고,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해 주실 텐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다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들어야 돼요. 들을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딱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이 들려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조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나와요. 자꾸 내 생각이, 나는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나는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되고 나이가 들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온갖 잡된 생각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믿어야 돼. 믿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거는 믿음 없는 생각이구나. 오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서 지혜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받는 삶을 삽니다. 빼앗기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 보십시오. 25절만 띄워주세요. 25절 다 같이 넘기시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에 밑에 구절은 생각하지 말고 앞에 구절에 가진 사람은 참, 제가 지금 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면 더 주는 거 있으면 막 그냥 한 5만 원 더 받아라 이렇게 주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건 5만 원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받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 넘치게 주면 그 말씀대로 받아서 넘치게 주면 쓸 수 있게 되지만 마음에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주면요 그것 가지고 더 허랑방탕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받아가지고 이게 어쩔 줄 몰라서 허랑방탕해 버려서 오히려 안 받았으면 저렇게 바람이나 안 피울 건데 세상에 더 받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더 넘치게 준 것도 그게 복이 되지,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말씀 주시는 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탁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듣기를 소원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믿어지면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보여도 주님 말씀 딱 붙들기로 결정하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가 집에 가서는 싹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냥 또 하나님 반대되는 행동을 서로 결정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래 우리가 잘난 거야. 그래 온 집안 식구 망해버렸잖아. 어떨 때는 이게 부부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겨우 이제 한번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뭐 별나게 믿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이래 짝지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냥 막 김 팍 새가지고 받을 복도 못 받고.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 사업가가 한국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만이 쇠 젓가락을 사용한다. 젓가락 사용하는 사람은 일본도 사용하고 중국도 사용하는데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일본 사람은 젓가락이 좀 짧습니다. 중국 사람은 젓가락이 길어요. 한국 사람은 다 사용합니다. 짧은 것도 쓰고, 뭐 그냥 급하면 라면 먹을 때 보면 젓가락 없으면 나무 젓가락 잘라가지고 요만하게 가지고 먹고 살고 다 해요. 긴 것도 쓰고 다 해요. 근데 새 젓가락 가지고 콩을 집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한국 사람은 지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분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계절 때문에 사람들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겨울 되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추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고 그런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하고, 그냥 늘 1년 내내 더운 나라는 그냥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추운 사람은 꽁꽁 그냥 집안에 있어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봄에 나와서 설치고 가을에 거두고 그 다음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요, 한글이라는 한국 사람의 독특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히 우리보다 선진국 나라처럼 보이지만 문맹률이 30%입니다. 일본 말을 못 읽는 사람들이 30%나 된대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많답니다. 한국 사람은요 1%밖에 없대요. 문맹률,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없대. 그만큼 읽기가 좋은 책이, 글이 한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받았는데 가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언어를 번역했는데, 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미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번역된 게. 전 세계 역사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더니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국은 2위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는 1위 되는 미국 사람이니까 너는 2위는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전에 선배들에게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먼저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는 선교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하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 선배들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목회자 입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에, 땅바닥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말씀이 떨어지나 말거나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이제 내년에 큐티하는 방식이 이제 매일 성경 늘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 또 교육기간은 전부 다 큐인 묵상으로 할 겁니다. 한 본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큐인 묵상 방법은 우리 이제 교육기관, 모든 교육기관들,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부모들은 같이 보아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지막 이제 내년에 마지막 그 주에는 제가 그 큐인 본문 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우리 온 교회에 있는 교육기관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 다 듣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면 그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말씀 들은 거 감사거리 나누고, 부모가 무슨 고민에 있는지,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자녀들을 함께 듣고 하는 가족 목장을 가정 예배처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만큼 축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깨닫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